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2쪽 14절부터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믿음이냐 행함이냐라고 하는 갈등이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타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중요한가 행함이 중요한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가 하는 이 문제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시시비가 있었어요. 교회사를 통해서 믿음이 중요하다, 아니다, 행함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도 행함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아니야, 믿음이야. 이런 갈등들을 이제 가지게 되어져요. 그 배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 말씀,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듯한 이런 말씀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믿음이냐 행함이냐 라고 하는 문제로 갈등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2장 2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생각하면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이 더 중요하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거리가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하고 다음 시간 2시간 걸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아니다. 행함이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면 신본주의 같고 행함을 강조하면 인본주의 같고 믿음을 강조하면 은혜 구원 같고
행함을 강조하면 행위구원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 믿음이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야.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가르쳐왔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를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처음 믿음 생활할 때에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면 충만한 거예요. 더 이상 갈등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초신자 때 가졌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을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과연 내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인가라고 하는 이런 갈등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계속되면서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서 시간 듣는 말씀이 과연 얼마나 믿음 안에서 변화가 됐는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처음에는 믿음 있는 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그래서 감사한 거야.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과연 나는 그러면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나는 과연 정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변화가 조금 더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시기 질투심이 가득하고 미움과 증오가 여전히 가득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갈등을 하게 돼요.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얼마나 구원에 이르렀는가? 라고 하는 그런 갈등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데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관련해서 믿음과 관련해서 이 행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한 4가지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 주의해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난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를 주의해야 돼요. 오늘 2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몸이 있는데 영혼이 없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는데 영혼이 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응? 아니, 영혼 없는 몸, 영혼 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런데 실상은 그 육체는, 그 몸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영혼이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죽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나, 몸을 가졌다고 하나, 육체를 가졌다고 하나, 실상은 뭐였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 없는 몸, 영혼이 죽은 사람, 외형적으로는 살아서 죽었어요. 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고,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을 보고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 실상은 뭐한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영혼이 없는 몸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말로는 나는 믿는다 하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 염려할 것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고는 문제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교파들이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해 주셨고, 지금 현재의 죄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하셨고,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빚을 졌어도 믿음 있으면 그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 잘못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행함만을 강조하는 이런 사고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의 논리처럼. 그러면서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는, 그러므로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예요. 여러분, 행함을 전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사고, 이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행함만을 강조하다 보면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공로주의고, 이것이 바로 행위구원인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성경은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신학자가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놀랍게도 80%가, 설교의 80%가 행함에 대한 강조의 설교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날에나 가끔 한 번씩 특별식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설교가 행함을 강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 나면 나는 구원받은 자야, 구원받은 자의 열매야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하나 의를 행해서, 선을 행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고 공로주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혹 선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본래 내 안에 선이 없고 악한 것뿐이었는데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얼마나 심보가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었고, 나를 증오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었으니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런 선을 행할 수 있었으니, 내가 이런 의를 행했으니 내가 점점 구원에 이르게 되는구나.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반드시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 이건 아주 잘못된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어떤 행위로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도 아주 잘못이에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행함을 믿음의 평가로 생각하는 기준을 삼는 이것도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적인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행함은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이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외적으로 드러난 행함은 반드시 믿음에 근거한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우리 주님 앞에서 무섭게 책망을 받았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속에서는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우글우글 되는데 겉에는 회를 칠해 넣어가지고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행동은 아주 거룩한 척 같은데 겉으로 나타난 행동은 아주 선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은데 그러나 속은 악으로 가득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를 드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진짜 잘못된 것이 있어요.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관련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믿음과 관련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그래서 포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주의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과 관련한 적어도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섣불리 믿음을 평가하고 행위를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냐 말이에요. 그지요?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인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드러나고 인정되어지고 그리할 수 있는 믿음을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아니다. 누가 그걸 감히 평가를 하고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섣불리 우리가 믿음에 관련해서 평가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일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행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나에게서는 진정한 행함이 없으니 내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이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기도해야지.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해야지. 새벽 제단을 쌓아야지. 그런데 막상 새벽에 일어나려고 부르면 잘 일어나지 안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져요. 수없이 결심하고 다짐해 보지만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행함에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나 봐 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낙심하는 것, 여러분 금물이에요. 주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결심해보지만은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고, 그렇다고 낙심하고, 그렇다고 절망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찾고 믿음을 키우고 우리가 성장해야 될 우리의 몫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걸음마를 걷기 시작하고 수없이 넘어짐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성인이 되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평가는 오직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가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섣부른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다면 기뻐할 존재들이 딱 하나 있어요. 마귀 사탄들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것은 마귀 사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할 때에 기뻐하는 존재들은 마귀 사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 야고보 사도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구원받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바울이 외치고 다니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다 그건 거짓말이다.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대상은 믿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키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행위로 증명할 수 있는, 행위로 나타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문제는 믿음이냐 행위냐 이걸 가지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성숙되고 이런 믿음으로 성장되고 이런 믿음으로 키워져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야고보서에서 하는 이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의할 바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행함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사고,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없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행함이 중요한 거야.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거야. 아니에요. 이는 인본주의에 빠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없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더 무서운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여러분 주의해야 될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섣불리 행함으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자기 자신을 행함으로 내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것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과 내가 보려고 하는 행함과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행함을 보고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아. 정말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같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행함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금물이에요. 특히나 자기 자신을 상대로, 스스로를 상대로 어떤 행함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내 믿음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믿음을 평가절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 심보를 보니까 나는 안 되겠어. 포기해야 되겠어. 여러분,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하나님이세요. 설령 아직 멀었어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것을 다 아시고 택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죽게 데리고 와서 믿음 없는 것을 고합니다. 믿음을 주소서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일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래서 포기하는, 여러분, 이런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작품은 작가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가기를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